저희 또 정교인 수련회 다가오는 정교인 수련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손들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종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결코 오래 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마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실 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전교인 수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교인 수련을 섬기는 모든 리더들과 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신앙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명 전심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요, 겸손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대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평소에 믿음이 너무나 좋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또 활동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기도하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하기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그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공부를 안 했으니 알 리가 있나?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험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이 몇 번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찍고 백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그러자 그 학기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예.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올바른 기도, 주기도문부터 해서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또 올바르지 않은 기도, 잘못된 기도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지난주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요일 제목. 기도는 뭐 하지 않는 것이다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이 그 한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의 시작이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뭐 기도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야.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밤늦도록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정도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지금 응답 없다고 너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해라.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두 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요? 네, 겸손한 기도. 기도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멸시받는 또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리를 등장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기도,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저는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교만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기도가 어떻게 기도 자체가 겸손한 거 아닌가? 기도하는데 무슨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뭐 그런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사실 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교만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거스를 수가 있고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처음엔 낙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두 번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기도이고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기도를 통해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이 밤이 되어지고 또 전교인 수련회 가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거기에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겸손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마이크 괜찮으신가요? 소리가? 저는 조금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먹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뭐를 드러낸다고요?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는 의롭다 하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자기 의를 감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과 자기 양심을 기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자신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오점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가? 자기의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토색, 불의, 간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도외시시키고 또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인식, 뭐 이런 잘못된 거 이런 게 나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나는 존경을 받아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칭찬받아야 돼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만든 의로움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존경심을 가지기도 했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이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예, 돈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고 뭐 돈을 좋아하고 지금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좋아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욕심이 많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탐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진 않아. 아우, 세상이 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해.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네. 그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탐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방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가늠한 자들,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었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런 가난한 과부들, 그들의 그 조그만 그 자산과 살아가야 돼, 먹고 살아는 이것까지도 그들은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뜯어내고 자기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밖에서는 외식으로 아주 그냥 거룩한 척 기도를 그냥 길게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억지로 더 유창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손잡지 않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다 악한 건 아닙니다.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힘없는 자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자기 이익을 이렇게 창출해내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장로의 유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버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11조는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있어야 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싹 식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얼마 전에 우리 QI파이에 끝났던 욥 있잖아요. 욥.
욥은 뭐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은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이 38장에 보면은 욥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호통치고 있고 혼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정말 의롭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기를 딱 얻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을 때, 그때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사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지금 바리새는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취약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타인을 멸시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타인을 멸시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는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아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리와 같이 이런 민족의 반역자, 반율법적인 자,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 나는 오히려 민족적이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율법적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떠한 타인도 멸시할 자격이 없고 스스로 교만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의식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는 타인과 같지 않다는 구별된 우월의식이 있고요, 죄인들과 다르다는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의식, 신분의식이 자기 안에 뿜뿜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교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하는 것, 오만 속에는 절대 사랑, 섬김, 또한
협력, 긍휼, 용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폭력입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나 잘났다 이거잖아. 나 잘났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 이거는요, 상대적인 폭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격해야 될 기도가 바로 타인과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좀 낫잖아요. 저는 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욥도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에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써먹죠? 네. 저희 집에서 가끔 제가 써먹습니다. 서로 크대. 나보다 크대. 일단 크대. 네. 그러면서 서로 크대 막 이렇게 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느니, 네 잘났느니, 나는 뭐 이걸 잘하느니, 뭐 여러분 이런 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나를 의시되고 내가 좀 나를 이렇게 어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좀 조시는 분, 한 분 빨리 깨어나세요. 네. 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것은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하는 거, 오늘 제목에 말했는데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네, 겸손한 기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네. 오늘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세리의 기도, 이거는 실제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칭적으로 세리를 등장시켰습니다. 세리를. 여러분, 세리는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매국노와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나라를 국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자기 착복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 아주 나쁜 놈들, 먼저 이 나라가 독립하면 먼저 죽여야 될 놈들,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올 만하죠. 나는 저는 세리하고도 난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 그 정도의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그 사람의 기도를 지금 바리새인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의 기도를 지금 정면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럼 배워야 될 기도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이 세리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이고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고 통회하는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그는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겸비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기 바로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겸손한 마음이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보통 겸손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겸손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보통 아니에요, 잘 못해요, 괜찮아요, 이런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겸손을 다르게 얘기해요.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넌 괜찮아, 네가 더 잘해, 네가 더 잘생겼어, 네가 더 이쁘네, 오늘 정말 나보다 네가 훨씬 더 기도 잘한다, 네가 훨씬 더 멋있다, 이렇게 상대방을 뭐예요? 이렇게 높여주는 거,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겸손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겸손한 거는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만 쟤는 더 낮아져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왜? 쟤가 더 나쁘거든, 쟤가 더 잘못했거든, 쟤 별로 기도 안 하거든, 야 나도 못해, 근데 너는 더 못해, 이제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야 너도 기도 좀 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금 질책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더 낮춰보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뭐냐?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나이가 낮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때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돼. 네.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기분 나쁜 상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면 그게 내가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다고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옆 사람들을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웬만하면 남을 짓밟고 내가 승진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승진하는 게 아니니까. 웬만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되고 모함해야 되고 뒤통수를 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돼.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을 더 높여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우리 연습합시다. 앞뒤 좌우로. 자, 옆 사람을 좀 높여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말 막 던지면 여러분 그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알죠? 그 사람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옆에는 또 혼자 앉은 분들은 앞뒤 좌우로 해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보세요. 뒤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럼 빨리 고민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기도의 용사입니다. 뭐 한다든지.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빨리 해보세요. 앞뒤 좌우로 최소한 3명 이상씩 해봅시다.
자,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지금 마음이 안 느껴진다. 막 빈소리 같다. 이따 끝나고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특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백발백중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하세요. 지금 말고. 지금 찾아오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게 좀 상처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찾아가서 더 하세요. 그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주님이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겸손한 기도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리입니다. 겸손한 기도는요, 겸손한 자리예요. 오늘 세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봤더니 13절 맨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어디 서서? 멀리 서서. 세리는 앞으로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있는 앞으로 못 나가고 저 뒤에서 멀리 서가지고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혼자 조용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허세로 치장된 그런 교만한 자리가 아닌, 정말 오히려 저 멀리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비천한 자리, 그곳에서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멀리 서서에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서서란 말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멀리 앉아라, 우리 오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가운데도 잘 안 앉아. 일단 사이드부터 막 채우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저쪽에도 저거 에어컨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의자를 항상 제가 뜯어갔는데 저기를 또 빼고 앉잖아요. 막. 죽으라고 빼고 앉습니다. 사람들 웬만하면 좀, 왜냐면 저 이 벽 있잖아요. 위에 기둥 벽 있잖아요. 그 앞에 앉아도 되니까 의자를 좀 당겨 놓거든요. 근데 막 그걸, 와, 힘도 좋아요. 막 한 3개씩 막 밀어가지고 어떻게 앉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 설명회, 우리 이 지역 재개발 있잖아요. 주민 설명회가 있어서 뒤에 의자들을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원위치를 못 시켰어요. 못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빼주니까 하여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멀리 서서는 이 멀리 앉아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요, 항상 앞자리입니다. 항상 앞자리예요. 우리는 보통 앞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자리예요. 항상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사에서 멀리 있는 법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짐승을 드려야 됐고, 그리고 그 피로 제단 뿔에 발라야 됐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멀리 있는 게 좀 더 시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찹니다. 우리 교회도. 뒤에가 복잡해요. 그 앞에는 휑합니다.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뒷자리는 사실은 늦게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배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에어컨 있잖아요. 양쪽 에어컨, 저 기둥 있잖아요. 기둥 뒤에는 좀 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애기 엄마들이 와서 드릴 이 본당을 오고 싶어가지고요, 애기 엄마들이 와서 드리면 이 앞에 올 수가 없잖아요. 애가 울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줘야 돼. 새신자들, 온지 얼마 안 된 분들, 여러분 그분들 배려 자리입니다. 배려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저 기둥 앞으로 좀 다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이 멀리 서서란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거리상에 해가지고 내가 몇 메타 뒤에 떨어져 있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겸손한 기도는요, 두 번째는 긍휼을 입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을 입는 자리예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고개를 들지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랑할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 자기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이거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다고 고개를 숙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러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참 너무나도 내놓을 게 없는 부족한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 겸손의 기도는요, 회개의 자리예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로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죄인이라고 명하시고, 반대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도 짧고 엉성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2절이나 이어져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딱 1절에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엉성한 짧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11조, 자기의 금식, 자기의 종교의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 말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하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이 기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14절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고 높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기도 그리고 겸손한 기도는 허위와 가식이 없는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받지도 않으십니다. 너무도 미천한 세리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좀 가깝습니까? 세리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용납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세리의 기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눈앞에서 만났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식적인 기도, 그냥 말뿐인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려면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들도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영혼 없는 멘트 여러분 좋습니까? 아우 이뻐,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다 싫어할 거야 아마. 됐어, 그러려면 말도 하지 마,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던지는 거, 막 생각 없는 막 기도, 그냥 막,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리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가슴을 치잖아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있고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미움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했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진짜 죄인이라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참 나밖에 모른다,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차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했다면 먼저 섬기지 못했더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되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나오는 그 사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던지는 말들은 잠깐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형식적인 그런 기도문이 막 터지려고 하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기도 시간 채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리처럼 정말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는 기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